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인생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맹수에게 쫓기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떨어지는 찰나에 마침 절벽에 있는 그 칡넝쿨을 간신히 붙잡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그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 으르렁 거리고 있고, 그 낭떠러지 구렁텅이에는 독사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칡넝쿨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점점 빠져갈 때 어디선가 코끝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바위 틈 사이에 야생 벌집에서 야생 꿀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는 꿀을 맛있게 받아먹고 있을 때 이번엔간 어디선가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쪽에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칡넝쿨 위에 검은 쥐와 하얀 쥐가 번갈아 갉아먹고 있더래요. 그럼에도 그 칡넝쿨에 달려있는 사람, 그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그 꿀을 핥고 또 핥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톨스토이가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을 비유한 뜻입니다.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름에도 그 달콤한 꿀에 빠져 간신히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 인간,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존재라는 거죠. 칡넝쿨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었고,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숙명이고, 그 낭떠러지 아래 우글거리는 뱀들은 언젠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만나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고 음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비극적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쾌락적 꿀맛에 빠져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칡넝쿨에 간신히 매달려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아주 극심한 방탕, 향락, 또 쾌락, 정욕을 찾아 헤매고 구하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 마치 불륜을 정당하게 아주 멋있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성적인 묘사와 장면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조장을 하고 당연하게 여깁니까? 인터넷을 한번 켜보십시오. 온갖 음란과 음행 영상과 미디어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느 통계 자료에 보니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개가 넘는 웹사이트에서
그 시간마다 포르노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매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무려 4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있대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2019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포르노 산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 해도 우리나라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 무려 12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20조 원, 120조 원이면 굶어 죽는 사람들 수없이 살려내고, 오늘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얼마나 공부시킬 수 있겠어요? 그 수없이 많은 돈을. 음란물을 접하는 시기도 점점 어려져서 약 8세에서 16세 자녀들의 90%가 10명이면 9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인터넷을 통하여 시청하고 있답니다. 더 심각한 건 음란물 업체의 최대 고객이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삐뚤어진 욕망과 그 정욕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까지 얼마나 심각하게 해를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비롯해 온 세계가 음란물로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일어나게 될까요? 아이나 어른도 심지어는 주님을 믿노라고 하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목회하면서 여러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의 가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자녀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여러분들의 일터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나태와 시기와 허영과 분노가 그 아름다운 내 가정, 우리 앞길, 우리의 자녀, 여러분들의 미래를 허물고 갉아먹는다고 했어요. 오늘 정욕은 더 심각하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자기 일생을 집중하게 하지 못하고 의지를 망가뜨리고 자기 실체를 비참하게 내몰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인생을 망치는 정욕이라는 여우의 실체가 있음을 내가 먼저 인지하고 내가 인정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충분하게 인지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자기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위하여 함께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한 거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약함과 연약을 고백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의지는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만이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만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욕이란 여우의 실체도 알고 보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좌절된 욕구가 다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결핍된 사랑에 좌절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격려받지 못한 그 칭찬에 좌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부터 상처받고 억눌리고 좌절된 열등한 인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열등한 자아가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울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외로움들이 어떤 대상을 향한 성적인 자극에 집착을 하고 정욕의 죄로 탐닉해 가면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성매매라든지 성토착 증세라든지 관음증, 소아성애, 동성애, 성폭력,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고 계속해서 음란물뿐만 아니라 더 큰 자극을 찾고 그 자극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위로받기 위해 이 성적인 충동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상처로 억눌린 그 어둠의 외로운 그림자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외로움, 그 어두움을, 그 그림자를, 그 상처를, 그 쓴뿌리를, 그 겉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 아무도 다 씻길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눈물을 닦아낼 수 있어요.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 결혼을 귀히 여겨라. 결혼과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총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와 욕망도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 6장에서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잠언의 말씀이 자꾸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타이핑을 치는데 또 잠언 7장 7절에서 27절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길어요.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말씀 전하기는 너무나 깁니다. 기도하는데 종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읽어라. 나의 백성이다. 너는 전달만 하지 아니야. 읽어라. 성경도 한 주간 안 읽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 한 시간이라도 읽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무슨 말씀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나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져 쓴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돌아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옛날에는 길모퉁이, 골목, 광장, 집이죠. 지금은 얼마나 가깝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고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타락을 했는지, 결혼한 가정들인데 남편도 아내도 사회에서 남편 아내 말고 애인들을 몇 명 두는 게 자랑이래요. 몇 명이나 있어야 돼 자랑입니까?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첫째 애인,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와 여자 애인이 있어야 된대요. 둘째 애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돈 많은 남자나 신체 건강한 남자가 여자나 애인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애인은 나중에 혹시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이혼할 경우에 재혼을 해야 되니까 내 말 잘 들어줄 착하고 든든한 남자 여자 애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를 4가지 거리 유형으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가 있어요. 이 친밀한 거리는 약 46cm 정도 거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46cm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 안에는 가족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거리가 있는데 46cm에서 약 120cm 정도, 1m 20 정도의 거리를 지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이 그 안에 해당하겠죠. 3번째는 사회적 거리가 있는데 120cm에서 360cm, 3m 60까지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공적인 거리가 있는데 360cm 이상으로 주로 연설을 듣고 강연을 하고 공연 무대를 지켜보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예배에도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한 3m 정도 떨어진 가운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목사도 너무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까? 거리가 없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부부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 무슨 거리가 있어요? 부부는 촌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 아내의 그 거리 없는 사이에 왜 다른 남자와 여자를 가까운 거리로 들어오게 하려 합니까? 단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 거리를 가까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부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 거리를 놓쳐보세요. 그 거리를 잃어보세요. 그 거리를 상실해 보세요. 반드시 시험에 넘어지고 반드시 정욕의 여우가 찾아옵니다. 성경에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전쟁의 용사 거인 골리앗을 용맹하고 믿음이 충천해서 단번에 쓰러뜨렸던 다윗인데, 다윗도 그 거리를 놓치고 잃어버리니까 단박에 정욕의 여우 앞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인데 자기 마음 안에 그 정욕의 여우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요. 그만큼 우리 모두는 정욕에게 약한 존재임을 늘 깨어있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정욕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세기 교회의 성녀로 불리운 카타리나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악마들이 그 숱한 음란함을 통하여 내 마음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안에 있었다. 그녀가 놀라 물었어요. 오 주님,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말씀을 아뢰옵니다. 내 마음은 혐오스럽고 더러운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바로 내 마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가타리나에게 인자한 음성으로 되물으셨대요. 그러한 생각과 유혹들이 내 마음 안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 즐거움이었느냐? 고통이었느냐? 기쁨이었느냐? 슬픔이었느냐? 가타리나가 한숨 쉬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큰 고통과 갈등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아니었으면 누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었겠느냐? 내가 거기 현존하지 않았다면 부정한 생각이 가득 찼을 때 너는 쾌락에서 즐거움만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원수로부터 유혹당하는 걸 허락했지만 너의 구원을 위해 숨어서 흔들림 없도록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나는 내게 더 친밀하게 더 자주 나를 드러내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믿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정욕의 힘이 크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권능과 권세와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정욕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기도하면서 깨달아 보면 그림자예요. 허영이에요. 그림자가,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 속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 켜보세요. 그 촛불의 빛이 어둠을 다 이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참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력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저녁에 경배와 찬양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준비된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주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그날의 은혜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마지막입니다. 그날의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아멘.
밤중입니다. 저녁 시간이에요. 세상의 아이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게임기 앞에 앉아 있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무엇을 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하게 자라갈 때 그 가정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그 모습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아이로 자라갈 때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겨요. 정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